할렐루야.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연속 폭격을 했습니다. 많은 사상자가 나고 있습니다. 이 폭격 속에서 부부가 죽었습니다. 그 부부가 병원에 실려왔는데 이 임산부였습니다. 여자 이름이 사이마, 나이는 23세, 23세. 그 의사들이 죽음을 확인해 보니까 이 임산부 뱃속에 생명이 있어서 긴급 의료진이 투입돼 가지고 6명이 1시간 동안 제왕 절개 수술을 해서 어린 여자아이를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매스컴들이 이 아이를 기적의 아이라 이렇게 칭해줬습니다. 근데 이 기적의 아이가 5일 만에 죽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데 폭격기의 화력발전소가 망가지다 보니까 전력이 병원에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그 인큐베이터의 전기가 멈추니까 산소가 이 아이에게 안 간 겁니다. 산소 결핍으로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영양분과 산소 공급을 무엇을 통해 받았습니까? 탯줄을 통해서 공급을 받았습니다. 탯줄은 생명줄입니다. 우리도 생명줄을 통해서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 엄마 뱃속에 나와서 우리 스스로 호흡하고 우리 스스로 이제 밖에 나와서 젖을 먹고 나중에 죽을 먹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거듭나오나 예수 안에서. 그럼 나의 영적 탯줄은 성령님을 통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우리는 호흡을 해야 됩니다. 호흡은 뭐냐? 기도를 해야만이 내 영이 삽니다. 이 말씀을 먹지 않거나 기도를 아니하면은 우리는 시들어가 죽습니다. 삶 속에서 사탄 마귀는 우리 옛사람과 육신의 성품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탯줄을 자르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 탯줄을 자름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자멸, 스스로 죽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생명의 탯줄을 스스로 잘랐습니다. 왜 그것은 스스로 자름으로 인해서 사울왕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자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이 귀신 공격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 7단계가 뭐냐면은 자살입니다. 그러면 1단계와 2단계가 뭐냐면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 왕에게 제사장이 사무엘이 지내야 되는데 사무엘이 일주일 늦게 오니까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리는 그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각 족장과 그 아각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무엘상 15장에서 자기가 탐욕 때문에 좋은 가축들 또 거래가 될 만한 족장 아각을 살려준 겁니다. 이게 탐욕. 오늘은 사울 왕에게 어떤 육신의 성품이 특징적으로 나오냐면 시기입니다. 시기. 보세요. 인간의 육신의 성품이 특징적으로 7가지입니다. 호랑 같은 혈기, 염소 같은 음란. 이 염소가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이 그런 비유가 있는 것 같아요. 교만이라는 공작새, 거북이는 게으름, 또 거짓은 우리가 뱀이죠. 뱀처럼 강력하게. 개구리같이 이렇게 불평불만, 돼지같이 탐욕하는 것. 이런 그 7가지의 특징적 인간의 죄성이 육신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과 육신의 성품으로 사탄은 공격이 들어오는데 이 사울 왕에게는 뭐가 좀 특징적으로 성경 본문에 계속 나타납니까? 교만 나타났죠. 두 번 탐욕 나타났어요.
오늘 뭐냐? 개구리 같은 시기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튿날, 오늘 10절에 그 이튿날, 그 전날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개선 장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올 때에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 오니까 그 소리를 듣고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Very angry. 굉장히 화가 납니다. 아니, 다윗은 나보다 더 높임을 받고 나는 더 인기가 없네? 분노가 나고 비교가 난 겁니다. 이 시기심이 확 일어난 겁니다. 이 시기심이 어디서 옵니까? 비교, 열등감에서 온 거예요. 그 열등감의 뿌리가 자기 사랑에서 온 겁니다. 우리가 이 자기 사랑은 옛사랑. 이 시기, 교만, 음란, 이런 게으름 이런 것은 옛사람에서 형긴 성품, 육신의 성품이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은 어디서부터 공격이 들어오냐면 이 사탄 공격의 7단계에서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 신이 떠나니까 사울 왕이 번뇌하기 시작했다. 이게 번뇌라는 것에서 이 정신적인 심한 고통에서 편지 우울증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약점을 통해서 사탄이 이 타락한 성품을 책동질해서 우리들에게 나쁜 이상 성격을 가져다주고 이상 성격이 변질되면 어떻게 되냐면 정신질환, 의학적으로 정신질환이고 우리의 영적으로 보면은 사탄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사탄 공격이 제가 연구할 때는 4단계, 5단계부터 들어옵니다. 5단계 때는 뭐냐면 상대의 미움에 복받쳐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7단계는 스스로 자기가 죽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4단계에서 5단계의 현상이 이 사울 왕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에게는 내가 보니까 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회개의 경고를 계속 줘서도 회개하지 않는 깊은 이 죄성의 뿌리가 너무 강하게 뿌리가 내려 있는 것이고 이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이 경고 줄 때, 사인 줄 때 그때 두 손 들고 회개하면은 악심이 떠나는 거예요. 귀신에게 먹잇감을 주니까 쓰레기가 많으니까 우리가 덤벼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사울 왕에게는 무의식 속에 기억 창고에 뭐가 있냐면은 너는 곧 왕권을 뺏길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의 무의식 속에는 버림받았다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 속에 본인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시기, 질투 속에 편집 증세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 시기하고 질투는 제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기는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을 상대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50만 불집에 사는데 내 친구는 100만 불짜리 집에 사. 나는 아예 렌트에 살면은 비교도 안 해요. 그런데 이 비교 속에 내가 열등감을 느끼기 시기입니다. 질투는 뭐냐? 제 3자가 계획되는 거예요. 그냥 삼각관계. 남자 하나 놓고 여자 둘이 질투가 벌어지는 거. 이런 거 보통 질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시기 질투가 강한 사람들이 걸릴 수 있는 이상 성격이 뭐냐면은 편집증입니다. 이게 편집증은 뭐냐면은 복수심 많죠. 유머 감각 없죠. 의심하죠. 의심한다고 상대를. 거기에서 의처적 우울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 속에는 또한 뭐냐면은 자기도 완전하지 못하면서 상대가 완전하게 오네. 이게 트집 잡는 데 명수입니다. 그래서 이 편집 증세가 있으면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다른 사람과 악수도 하기에 힘이 들어요. 왜? 저 사람의 균이 내 손 옮기면 어떻게 되지? 부엌 설거지도 깨끗하게. 집안에 손님이 왔다 가면은 그 강박지를 위해서 청소. 소독약까지 뿌려서 또 청소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심하게 오는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는 버림받았다는 이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주위가 모두 경계 인물이에요. 경계 인물. 누가 내 왕권에 도전하는. 자, 성도님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정답입니다. 나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짜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은 내가 옛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다니면서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내 영혼 속에서 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영적으로 깨닫게 되고 그분에 대해서 감격이 오면은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이 감격합니까? 이 사랑이 감격이 안 오면은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주인이 되다 보면은 기도 않고 움직입니다. 사인 안 받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사인 받고 사업하고 사인 받고 움직이고 이 단계가 너무 어떨 때는 오래 가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설교할 때도 하나님 다음 주는 뭘 할까요? 도와주세요. 성도님들은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고객들을 만날 때 저에게 잘 판단력을 주십시오. 아침에 미리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루를 출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이들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런 삶 속이 뭐냐면은 왕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가 독립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그 사상을 인간에게 주입시킨 거예요. 그래서 인간도 하나님 같은 대등한 권력을 가져서 하나님에게 종속되지 않냐고 독립되려고 하는 것,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 남에게 우리가 군대 생활 속에서도 이 고참들을 모시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 쫄병들이. 그죠? 이게 스트레스. 그 사울왕이 죄성이 많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죄성이 많으면 뭐가 많다? 스트레스가 많다. 사탄의 불의 화살이 가는 곳마다 불의 화살이 쏘아대는 거예요. 교회를 가도, 친구들 모임에 가도, 어디를 가도 긴장이에요. 우리 아내를 내가 어디 함부로 데리고 다니기 힘들어. 교회를 가면 다 남자 집사들 우리 집사람 쳐다보는 것 같지. 친구들 모이면 친구들이 다 우리 집사람 좋아하는 것 같지. 이게 정신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이 경계적인, 이 편집적인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편집증의 원인이 어디서 오냐?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은 이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다윗은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 사무엘상 설교에서 뭐냐면은 내 안에 골리앗을 죽여라. 내 안에 몬스터가 얼마나 무섭게 있습니까? 내 안에 몬스터를 죽이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상대의 몬스터를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상대의 몬스터가 골리앗이 나를 공격에 들어올 때 내가 이길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뭐냐면은 내 가까이 있는 골리앗이 나를 죽이려고 공격에 들어올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다윗은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그럼 사울은 뭐가 부족해서 이 자기 안에 골리앗을 이기지를 못했고 외부의 골리앗을 이기지 못하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제는 마귀의 종, 마귀의 밥밖에 되는 게 없어요. 마귀를 이기지를 못해. 왜 못 이기느냐? 첫째, 회개가 없다.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따라가겠습니다. 회개는 은혜 속에 온다. 자기가 아무리 회개하려도 안 된대요. 나는 잘못되다 알고 보면 인정하는데 이 회개가 진짜 안 터진다. 왜? 여기에서 잠금장치에서 이게 안 뚫리니까. 왜 안 뚫릴까요?
성령이 안 오니까. 성령이 왜 안 올까요? 아직도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게 복받쳐 오르듯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 속에 쫙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은 병법을 깨닫게 되고 승리하게 되다 보면은 급수가 올라갑니다. 바둑에도 급수가 있습니다. 태권도도 급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젖으셔서 오늘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급수가 올라가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급수가 올라가면 하수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급수가 올라가면은 영의 세계가 보입니다. 영의 세계가 보이면 내가 지금 거래를 해서 돈 벌 수 있고 내가 이 세상에서 건강을 유지하고 승리하는 방법이 이 영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인생이 풀리구나. 이것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과 육신의 타락한 부패한 성품 이 7가지를 내가 처단하는 결단과 또 뭐예요? 각오와 의지적인 이 결심이 있을 때 내가 승리가 되는 겁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 보니까 내 모습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국민학교 때 내 모습을 보니까 시기심이 너무 지독해. 성령께서 나를 붙여주시니까 이 시기심이 너무 지독해. 야고보서의 이 3장 15절과 1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즉 지혜는 즉 독한 시기와 다툼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은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요란에 다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정욕적이고 마귀적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육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 영이 없어요. 예수 안에 들어와서 초급자, 이 베이비 신앙인들 우리 뭐라고 합니까? 육신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그래서 급수가 상당히 올라가지고 이제는 바둑으로만 매급이 아니고 다르러 올라간 사람들을 영의 그리스도는 합니다. 영의 그리스도인이 된 데는 하급, 하수들이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영의 그리스도인들이 하급, 초급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기와 질투입니다. 시기가 있는 것은 다툼이 있다. 시기가 있는 것은 재직해도 공동해도 시끄러워. 시끄럽다는 것은 육신의 어린아이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성품, 이 시기, 이것은 누구의 성품입니까? 마귀의 성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귀의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기가 있다면, 교만이 있다면, 탐욕이 있다면, 정욕이 있다면, 게으름이 있다면, 그럼 이걸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내 스스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술하시길 원하십니까? 수술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수술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면 아멘은 크게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술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내 안에 7가지 성품 완전히 주기를 원합니다.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암을 괴물을 제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결단을 하고 저도 이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에서 이 서바이벌 방법은 주님 앞에 잘 뻗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달려서 주여 이 빛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이 어둠을 제거해 주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신을 운행할 때 이 둘째 날에 이 빛이 왔지만 혼돈과 어둠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 내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받아들여 앞으로 나무도 자라게 되고 짐승들도 살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내 안에 어둠이 있으면 그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사람들
어둠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자체가 그것은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이 어둠이 사라져야 돼요. 빛으로 밝아져야 돼요. 내 안에는 무질서가 질서로 가야 돼요. 이게 무질서 속에서, 욕심 속에서, 정욕 속에서, 시기 속에서 발버둥 치고 이익만 얻으려고 하니까 이게 뭡니까? 하루구마다 뭐가 폭발되는 지뢰밭 속에 사는 거예요. 이익을 얻은 것 같으나 가다 보면 지뢰 터져서 손상당하고 또 지뢰 터져가지고 손해보죠. 그래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보입니까? 하고 사주팔자 딱 넣어서 적경한테 가면 넣으면은 뭐라고 합니까? 애군이 당신은 끼어서 이러이러 당신은 하는 일마다 손해봐. 그러나 이 운명을 바꾸는 방법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소우주를 깨끗이 청소하기만 하면은 뭡니까? 이 광야의 인생의 삶이 졸업이 됨과 동시에 형통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형통의 길이 돈 수입이 많은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비법을 다윗은 알아버린 거예요. 이게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서 저 귀신 공격을 받은 이 사울 왕에 대해서 그는 수금을 틀 때에 찬양을 할 때 이 음악 세라핀을 할 때 귀신이 떠나는 것을 그는 체험을 했습니다. 사울왕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울왕이 더 시기가 일어나죠. 교만이 일어나죠. 자기 자신의 어떤 무식 속에서 하나님 회개하지 않는 게 많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마귀가 어떻게 임했느냐? 하나님을 부르는 악신이 힘있게 내리더라. 짜라후 귀신이 강하게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공격에 간헐적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는 찬양하고 하면 귀신이 떠나. 그때는 또 평안이 또 쫙 집안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귀신이 강하게 임하니까 아무리 찬양하고 수금해도 안 돼요. 이제는 왜? 여백이 없는 거야. 귀신이 풀로 꽉 차오르게 차버리니까 그 영혼 속에 찬양 세라피가 안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귀신이 누른다. 귀신이 집을 짓고 완전히 살아버린다면 미치는 거예요. 이게 6단계예요. 7단계는 못 살겠다. 자살해버려요. 귀신이 강하게 이 악신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 우리 성도님들은 귀신에 막 잡힌 성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은 귀신의 공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얘들아 깨어서 기도해야지. 사탄이 자꾸 청구서를 보낸다. 청구서를 받아서 예수님이 사인하면 뭐냐?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 영혼을 뺏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은 마귀가 나에게 자꾸 청구서를 주는데 내가 사인 안 했어. 너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제자들이 이 말을 예수님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베드로가 사탄 공격이 정말 무섭구나 해서 베드로전서 5장에 쓴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고백하라. 그래서 악신이 우리가 귀신에 잡혀서 미치거나 내가 정신 환자가 아직 되지 않았지만 어떻습니까? 계속 공격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대할 때 어떻게 대할 것인가? 딸이 아버지를 고소를 해요. 엄마가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예를 들어서 교생 선생님으로 오셨던 그 선생님을 짝사랑해서 그 교성 선생님이 시집간다고 하니까 한국에서 미국에 유학 갔지만 미국에서 한국으로 달려와가지고 그 여자 선생님을 죽여버린 겁니다.
조폭sek에서는 조폭sek에 빠져나가려고 하면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손가락을 자른다.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너희 자식들 이 천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런 협박과 습관이 들어올 때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현실성에 오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남편이 술을 먹고 광기를 부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뭐냐? 내 안에게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해야 됩니다. 속으로도 해야 되고 광분한 사람들의 세력 속에서 또 정 급하게는 입으로도 그 면전에서 선포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얼마나 이 영적 손상을 당하지 않고 깨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사탄 공격을 받게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사탄 공격을 받게 하신다. 이 사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사탄 공격의 실체를 알아야 깨어서 기도하거든. 사탄 공격을 내가 체험을 해야 성령님을 의지하거든.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능력을 내가 충만히 받아야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비즈니스 하실 때 얼마나 사탄에 잡혀서 까다롭게 구는 고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괴롭히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습니다. 우리 사탄 공격을 통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이 다윗은 굉장하게 지혜롭게 행했어요. 이게 다윗은 사울 왕을 알았잖아요. 사울 왕이 사탄 공격을 받고 있어서 악신이 심하게 온 상태가 올 때 오늘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헛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의심하는 거예요. 또 망상에 딜리전에 망상에 빠지는 겁니다. 망상이 의학적으로 고치기가 힘듭니다. 누가 나를 따라다닌다. 내 음식에 독약을 넣었다. 그리고 내 위에가 지금 세균이 많이 있어서 늘 배가 아프다. 귀가 좀 삐뚤어졌다. 예를 들어서 내 머리가 뒤통수가 너무 많이 나왔다. 이게 뭐냐면요. 그렇게 사람들 다 피해버리는 거예요. 이 신체형 망상입니다. 연애형 망상은 어떤 줄 아십니까? 외국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만난 외국 남자가 샌프란시스코 이사 오니까 그 남자 따라서 남편 설득해가지고 한국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이사 온 겁니다. 그 남자 옆집에 집을 얻어 사는 거예요. 왜? 그 남자가 나를 좋아하니까. 그 외국 남자. 이게 망상입니다. 이 망상에는 이 종류가 이게 굉장히 많아요. 이 망상은 확고한 신념입니다. 자기의 이 합리적인 조직 논리로서 딱 이루어지는 합리적인 체계가 망상이에요. 이 망상을 깨트린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이게 사울왕이 망상으로 다 된 거예요. 내 주위에 누구누구가 나의 가장 라이벌이 되겠구나. 레이다망에 딱 걸려든 게 다윗입니다. 저 다윗 죽여야 되겠다. 우리가 이 망상에 걸리기까지는 이 편집증은 굿미, 배드미 이분법으로 다 있는 거예요. 너는 좋고 너는 나빠. 어느 지역 사람은 좋고 어느 지역은 나빠. 예를 들어 인종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법으로 딱 나눠서는 거예요. 이게 자기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 이분법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좋은 부와 나쁜 부. 그래서 이 편집성 인격 장애에 걸려들게 되면은 결국에는 오난과 복수심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 피하지만 복수할 때는 등장하는 겁니다. 오직 복수심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보낸 세월이 아마 10년 이상을 보낸 겁니다. 지독한 집념입니다.
그 에너지 저 연구하는데 나라 발전을 썼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용서라는 게 없어요. 자기 자신의 일을 보고 행복을 누리고 특권을 누려야 권리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는 손해본다는 그런 것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의 정의를 아예 갖고 있지 않아요. 오직 자기만 이익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과 증오가 있기 때문에 보통 살인자들이 뭐냐면 자기 아들이 나타나서 자기 죽은 딸이 나타나서 죽은 아버지가 나타나서 키리고 저 사람을 죽여라 명령을 내릴 때 그 명령에 따라서 상대를 살인하는 거예요. 이게 망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자가 특징이 뭐냐면은 두려워하는 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영의 그리스도를 두려워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를 두려워해요. 이 영의 기능이 얼마나 발달됐겠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좋아한다, 금방. 또 한 가지 뭡니까? 저 사람의 레벨이 어느 단계에 있다 알아버려요. 저 레벨이 세다, 강하다 하면 그 사람 공격 안 하고 그 사람 아웃사이드를 공격합니다. 보세요. 집안에서 사탄 공격을 누구에게 쏘느냐? 강자에게는 못 쏘다. 가장 약자에게 건드려서 강자를 괴롭힙니다. 우리 성도들 영적인 강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편집증은 혼자 있으려고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혼자 있습니다. 한적한 것, 조용한 것, 오래된 지하실, 은폐된 것 이런 것을 혼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심리학자 로렌스 레산이라는 사람이 500명 이상의 암 환자를 조사했는데요. 이분들이 고립된 삶을 많이 살았답니다. 그래서 타인으로부터 무시당했거나 절망감이 늘 떠날 날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살고 늘 인간관계에서 긴장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충격적인 일을 당했을 때 자기 자신의 이 명령력이 확 방어가 무너질 때 그때 잠재제로 있다가 그 면역력이 확 충격에 떨어질 때 그때 암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안 갔지, 자기 마음도 열지도 않지, 감정이 풍성하지도 않지. 이게 고립된 삶을 살다가 어느 충격적인 일이 딱 생길 때 그 면역이 떨어짐과 동시에 암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 이제 연구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다윗은 찬양을 통해서 정서순환이 됐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육신의 성품을 버리고 그는 백성들을 잘 섬겼습니다. 천부장으로서 이제는 전선으로 보냈을 때 그는 잘 백성들을 돌보는 자가 돼서 성령의 지혜로 했기 때문에 그는 백성들의 인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탄 공격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주위에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행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행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것, 나의 영적 급수를 올리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제가 이 정신 환자를 고치는 방법이 뭐냐? 환자하고 나하고 신뢰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 사람의 비밀이 나에게 다 쏟아질 때 치유가 또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서전을 다 쓰라고 하십니다. 저는 산호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저를 안 만납니다. 가급적이면. 환자가 나를 안 만나야 편하게 자기 글을 다 쓰거든요. 그래서 자서전을 다 써서 분석시킵니다. 성도님들이 저에게 자서전을 다 쓰라고 하면 또 안 쓰실 분도 있기 때문에 자서전을 다 쓰세요. 자서전을 쓰시고 배우자에게 주십시오. 숙제입니다. 내가 내적 치료를 좀 받아야 된다면 자서전을 다 쓰셔서 배우자에게 주세요. 그럼 배우자가 신앙이 올라가고 치유 공부를 하다 보면 분석 능력이
늘어나서 잘 분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자를 대할 때 예수 사랑이 충만하고 비밀이 보장되겠다 싶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오픈하듯이 내가 예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상대가 나에게 공격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95%만 있어도 상대는 나에게 공격에 들어옵니다. 왜? 귀신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신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방어입니다. 내가 자기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미움을 갖지 않냐고. 미움이 들어올 때 뭐라 내고 내가 회사 동료를 가지고 내 가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늘 나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사랑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는 방어입니다. 사랑도 방어입니다. 그래서 예수 사랑 성도님들이 가지라고 해서 가까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내 자신을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왜? 그 사람의 수준이 올라가지 않는 상태에서 위험한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은 전신갑주를 입고 내가 무장을 하는 가운데서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공격에 들어온다 할 때는 인내로 참고 겸손을 참고 하다가 이것은 내가 위협함을 느낄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러가요. 부부싸움이 일어날 때도요. 정신을 잃고 이성적으로 이 부부싸움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 다혈질이 이 많은 이 국민성에게는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떤 급한 성격에서 이 총기 문화 속에서는 막 식구들 다 죽이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 물러가라. 왜? 강한 자를 결박시켜야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 공격을 받고 있는 영혼아 예수의 이름 묶임을 받아라. 선포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지만. 이게 아니고 나한테는 이런 일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삶 속에 총기 사건, 살해 사건, 이 비일비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화재 사건. 사울 왕은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강교한 뱀처럼 함정을 판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네가 블레셋과에서 전쟁에 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내 딸 장녀를 줄게. 다시 거래가 들어온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이미 사울 왕의 딸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딸에서 어느 딸하고도 결혼할 수 있는 이미 자격을 얻었어요. 근데 또 그 약속을 어기고 골리앗을 이기기만 하면 내 딸 준다 했는데 부도 낸 겁니다. 이번에 또 다윗을 전선에 보내서 죽이려고. 사울 왕에게 배웠던 그 술수를 다윗도 써먹었다. 누구를 죽였습니까? 우리아를 죽인 거예요. 장인에게 배운 거 사이가 써먹었어요. 마음은 유전이 됩니다. 영혼은 유전이 됩니다. 이 쥐실험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이 혈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여 예수 안에서 내가 내 집안을 예수 족보, 예수 혈통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왜? 내가 아니면 누가 합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족보를 바꾸자. 족보를 바꾸자. 예수 족보를 세우자. 예수 족보를 세우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죄의 세력과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 이 죄의 세력이 우선에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의 처세를 보세요. 왕이여, 어찌 내가 내 신분으로 왕의 지방과 결혼을 하겠습니까? 저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이게 기도의 힘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를 쫙 낮추는 것. 이게 많은 실패 속에서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항상 손해보거든. 고래가 물속에 쫙 있다가 잠수하고 있다가 숨을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럼 고래가 숨을 쉬기 위해서 샥
숨을 쉴 때 뭐가 보입니까? 그 물 분수가 쫙 나오잖아요. 그때 고래는 죽을 수 있는 찬스를 포경 선원들이 주는 것이죠. 그때 작사를 던지면은 그 물 분수에 나올 때 고래가 죽습니다. 이 인간이 언제 죽어요? 자기를 쫙 드러낼 때 손해가 올 수 있는, 사탄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저 녀석 하면서 사람 마음속에 쫙 갔습니다. 미움이, 어떤 질투가, 시기심이 사람들이 쫙 가져요.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왜 사람들에게 독을 주고 내가 상대들에게 적을 만듭니까? 이 적을 안 만드는 방법이 뭐냐? 나는 잘하는 게 왜 저 사람들 싫어하지? 이미 내가 그들에게 잘난 체 했거든. 그럼 적들만 생기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래서 거짓량에 잡힌 사람들이 뭐예요? 계략, 함정을 많이 파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시기심 가지시겠습니까? 이걸 필사적으로 십자가에 죽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마귀가 공격이 안. 이건 믿음으로 결심만 가지십시오. 그럼 없어집니다. 그때 급수가 탁 올라가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인커리지 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인정해 줄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내 시기가 빠집니다. 다 좋아요. 사람들이 어딜 가든지 여러분들 평화의 도구가 됩니다. 다 환영해요. 왜? 그 사람의 시기 질투가 있는지 없는지 사람은 몰라. 그러나 마음속에 성기적으로 마음만 있으면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름에는 오늘 기도가, 김 집사님 기도가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성령이 불타야 돼요. 8월 달에. 좋았어. 내 안에 있는 신선한 내적인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래서 성수의 영이 내 안에 터져서 여러분, 우리 성도 보면은 다들 살아야 돼요. 기분이 좋아야 돼.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가는 곳에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예수로 충만해서 사탄 공격에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